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여기 머물라.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영적인 굶주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아주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10년, 20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과 사랑을 깊이 나누지 못하면 마치 별거하고 있는 그런 관계나 다름이 없겠죠. 30년, 50년을 예수 믿어도 내 신앙이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빈곤이겠죠. 아니, 영광스러운 예배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도 교회도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전락을 합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다녀오셨나요? 예, 그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야가라 폭포에서 1시간 물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1시간의 물을 모으면 우리 LA 카운티의 주민이 다 먹는 거 아세요? 1년을 먹습니다. 1년. 1시간 쏟아지는 게. 이 미국 쪽에 있는 폭포가 13,500메가바이트의 전력을 일으킨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수력발전소가 충주댐인데요. 412메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30-40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힘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살지요. 그래야 그분과 친밀하지요. 그분과의 사랑이 온전해지지요. 그래서 금요 밤마다 강조하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 새벽과 주일은
철저하게 말씀 강해로 가거든요. 그런데 금요밤은 적어도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자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애니아라는 중풍병자 고치고요. 죽었던 도르가 살려내는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그가 말씀을 선포하니 하루에 얼마나 돌아오더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사실이요,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바울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정말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래서요, 이 신구약 성경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활동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보고 모든 환경, 상황을 보면, 신령한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의 이야기죠.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과 마귀가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이 악의 권세, 거기에 능력을 빼앗겨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거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선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방금 찬송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속고 살아.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뭐라고? 온갖 재밌는 거 땅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금요 밤까지 가야 되느냐고, 오늘 쉬라고.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는, 그 예배의 자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영광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경험을 온 땅에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 사단에게 빼앗긴 영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 기도의 능력,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의 파워, 성령의 권능, 이걸 모르면,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유기. 아니,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명령이거든요. 사명이거든요. 네,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거죠. 정말 무익한 종이 차지할 곳이 어디죠?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녁에 조금 이 새벽에도 했던 구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만 있느냐?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능력, 이 권세를 집약한 단어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영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갑절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감. 여러분, 영감 무슨 뜻이죠? 문자적으로는 영적인 감각,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뭐가 있어요? 신령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합쳐진 것이 성령의 영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사역했던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갈멜산 제단에서 이방 선지자 몇 명? 850명과 대결하던 그 장면. 자,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불이 내려오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때 그 장소에 있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놀랐겠죠. 아니,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
다 5천 명을 먹이는 그 장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 옆자리에 있었다면 도시락 하나 갖다 드렸을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이 성경 장면, 여기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더러 하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그 땅에 태어났다면 내가 그 자리에 과연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거 미지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은요,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그 시대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때에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성령은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대로 되거든요. 단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해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을 실감이 안 나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시면 돼요. 구약 때는 누가 역사를 주도하시죠? 성령 하나님. 신약 때는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오늘 교회 시대에는요, 그렇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대로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과 접촉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행복한 이런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영감이 갑절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 했잖아요. 자, 함께 먹고 자고 설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힐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뿔뿔이 도망갔죠. 흩어졌죠. 아니,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도 있었고 아예 팔아버린 제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함께 모였지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의 영감이, 권능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후에는요, 그 비겁했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다락방 문 걷어차고 예루살렘 거리 이곳저곳 뛰어다녔습니다.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부활했다고. 그분이 구원이라고. 그분만 믿으라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문 걸어 잠그고 초조 불안에 떨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슴 속에요, 복음의 열정이 불탔던 거예요. 너 왜 도망갔어? 너 어쩌면 그렇게 이 주님을 팔아먹었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서로서로 붙들어주고 서로서로 세워주고 서로서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앞다투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가슴 속에는 새 시대를 향한 아주 그 산 소망이 이글거리죠. 예수 전하지 말아라. 그러는 재판장 앞에서 내가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고 외치면서 계속 증거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목숨이 아깝지가 않아. 자신의 전 생애를 쏟아붓는 그 헌신이 너무너무 기쁜 거였어요. 재산 들여, 물질 들여, 헌신 들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을 한 거죠. 스스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아니, 세상이 다 놀라요. 저런 영향력이 어디서 오는가? 원수들도 놀라요. 저런 파워, 저런 능력이 어디서 오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뭐라 그래요? 술에 취했다고, 미쳤다고. 아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예수쟁이들의 영향력은요, 연병 같다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총독이 뭐라고 외쳤죠?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런 정도였어요. 이런 정도. 여러분, 오늘 저녁 성령의 충만함, 영감,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라. 사람의 힘 말고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 말고 내 노력 말고 성령의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엘리사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 엘리야 선생님을 평생 따라다녔어요. 이제 생도로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나에게 목회지를 달라고 말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길을 오다 보니 살 길이 막막합니다. 가족들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내게 필요한 물질 좀 주십시오. 이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명예가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미래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런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당시요 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사악했어요. 그 악의 아주 절정이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 아닙니까? 예, 밤이 어두울수록 등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어떤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 제자 엘리사의 시대가 됐어요. 엘리야 시대보다도 아합과 이세벨 시대보다도 한층 더 악해져가는 그 상황에서 지금 엘리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나 엘리사는요 보통 사람입니다. 화려한 족보 있는 거 아니에요. 학력이 뭐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얼굴이 잘생겨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맞다. 하나님은 배경, 족보, 상황 초월해서 인물을 사용하신다. 언제나 평범한 인물을 사용하셔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니체 같은 무신론 철학자가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걸레 쪽지 같은 사람들만 선택했다. 아주 기독교를 약자의 종교로 전락했다고 혹평을 했어요. 바른 평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해서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부하고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이 땅에 걸레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식에 우리 하나님이 구애받는 그런 분이 아니죠. 세상적으로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비범한 인물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뭐하고 있을 때 만났죠? 밭에서? 그렇습니다. 12마리 소로 밭 깔고 있을 때 만났어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랬죠? 이 시대 상황을 보느냐? 나를 따라오겠느냐? 딱 그 말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소를 잡아요. 자기가 그 밀던 쟁기를 쪼개요. 그리고 동리 사람을 대접하고 부모님께 큰절하고 스승 따라 나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주저함 없는 순종,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제가 이렇게 선교사나 목회자들 딱 볼 때 그거 유심히 봅니다.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럴 때에요, 지금까지 매여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당당하게 달려가는 용기를 드릴 때에 결정적 어떤 기회가 주어진 그 상황을 놓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거든요. 그때 능력이 부어지거든요. 그때 기적과 이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수없이 경험하게 될 거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 곁으로 부르잖아요. 그때 제자 엘리사는 내 스승과 함께하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스승을 영광스럽게 쓰셨던 하나님, 부족한 종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스승을 힘있게 붙드시던 그 전능한 손으로 나를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주 끈질기게 따라 나섭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한마디 합니다. 뭘 구하느냐?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구하는 게 뭐라고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여러분, 왜 갑절을 구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전통은 장자가 다른 자녀보다 얼마를 더 가져요? 그렇습니다. 갑절.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의 영적 세계의 장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암울할수록 그 시대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장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배나 더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시대는요, 얼마나 복잡하고 악한지 몰라요. 이름 모를 질병, 별놈의 사단의 역사가 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정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죠. 여기 엘리사를 가만히 보면 스승보다 나아지겠다는 어떤 인간적 욕심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간 됨됨이가 스승 엘리야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겸손한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스승님이 하던 그 일을 내가 감당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요청이었거든요. 스승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한층 패역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지도자들의 사악함이 있었다면, 엘리야 때 지도자들이 사악했다면 엘리사 때는 백성들까지 다 사악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타락이 사회 전반, 종교계 전반에 퍼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심판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엘리사는요, 치료의 선지자, 위로의 선지자,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면 엘리사는 어머니 같은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여러분, 부수는 게 쉽습니까? 치료하는 게 쉽습니까? 예. 치료하는 거 일은요, 부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위로하는 거는 심판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치유, 회복을 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밤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고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몇 갑절? 예, 7갑절, 10갑절, 30갑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구해야 돼요. 내일 보실 때 보면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받고 이제 그 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잖아요. 아니, 어른을 대하는 태도, 이 아이들의 태도도 문제지만 영적 지도자를 존경할 줄 모르는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방황하는 영적인 아픔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역의 영, 압살롬의 영,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 영은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령한 세계를 모르니까 영광스러운 나라,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어떻죠? 딱 그렇거든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범죄 형태가 많습니까? 아니, 음주, 흡연, 강간, 살인, 이게요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폭력, 그러면 남성의 전용물인 줄 알잖아요. 요즘은요 여성 폭력도 대단합니다. 남자를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아니, 실감 못 하세요? 학교에 가보면요, 예, 여자애들이요, 선생 치고 그런다니까요. 안 믿어지겠지만 사실이에요. 이 땅에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자리 와서 온갖 상상 다 해내고 온갖 행동들을 다 합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철저히 자기 욕망에 집중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에, 자기 체면에 온갖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니까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선지 학교가 베델 여리고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선지 학교 출신 중에 이렇다 할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질 않아요. 아니, 엘리야의 승천 소식이 전해지니까, 알려지니까 이 생도들이 사흘 동안 어떻게 헤매죠?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려고 헤매. 엘리야의 시체는 어디 있는데? 없어요. 자기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던 거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시체를 찾으러 다니죠. 참 어리석습니다. 이성은 발달했는데 영성은 무디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 시대도 똑같지 않나요? 이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령의 초월적 역사가 옆에서 일어나도 저게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이러고 있네. 아니, 그 욕심이 나야 되는데,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하려면 하라 이러고 있네요. 더군다나 이러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도 무력하고, 문제는 이 소위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세속화가 되고 있잖아요. 요즘은 언론이 부끄러워서 차마 보지를 못해요. 무슨 너무 총회장이 온갖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게 혼자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교계를 다 무너뜨리네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지고는 세상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게 기독교라고 착각하면 세상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 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 예배 오는 여러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그의 동행자, 동역자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했다면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관심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세상에서 조그만 걸 얻고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해요. 뭐 돈만 있으면 그러네.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럴 때는 무력하게 쓰러진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성이 자꾸 발달하면 영성은 죽어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자기 죽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금요 밤에 그래도 적어도 LA 비전 교회에 오셔서 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분들은, 야,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더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거 아니에요?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성령의 불을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영적 초비상이 걸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성장이 중단이 되었어요. 복음 전파하자니까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기만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어떡할 거예요? 성령을 거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시대가 악해져고 어둡기만 해요. 솔직한 얘기로 저부터 그렇고 목사들이 신령함을 자꾸 잃어버려요. 복음의 영감을 상실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필요하다? 갑절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임하소서 찬양 한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좀 주십시오. 찬송 192장인데요
정말 우리에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예수께를 골짜기에 불어닥친 성맹가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세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우레교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물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받고 사랑으로 삼으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잘 못하죠? 여러분이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찬양을 못하는 걸. 아니 오죽하면 제가 저 초등학교 방송에 나가서 노래 자랑하다가 땡 맞았다니까 한 절 딱 부르고 담임선생이 왜 거길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트라우마 아니. 중요한 거는요 오늘 여기 보면 4곳의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은혜 받기 위해서 바로 이 4곳 장소를 여러분이 잘 익힐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일부러 4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도착할 때마다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여기서 머물러라. 그러면서 계속 가. 첫 번째 어디죠? 길갈. 여기서 뭐냐면 이 지역을 너는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에 뭘 세웠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요단강을 누가 갈랐다?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역사는 누가 이루신다? 신앙 고백이 그 바로 길갈이에요. 거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칼의 힘이 아니라 군사들의 숫자가 아니라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왜? 애굽의 그 수치가 다 굴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이 다 떠났도다. 죄악이 굴러갔도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회개할 수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라. 이게 길갈이었어요. 너 여기서 머물러라 그랬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도 베드로도요. 초대교회 때 이런 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루터도 그랬죠. 여하튼 간에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거룩을 부어주실 때는 항상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할 때는 내 속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거죠. 철저히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베델입니다. 베델. 엘리사야, 너 이 베델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여러분, 베델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야곱. 야곱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속이고 형받을 축복하러 채고 어떡하죠? 먼 길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염려가 떠올랐죠? 내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차례다 이 생각했겠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고 루스라는 땅에 이르렀잖아요. 해는 서산에 꼴깍지고 배는 고프지요. 돌베개 베고 그 밤을 자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어떤 교회 쓰신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찬송 한 곡 불러도 하나님 앞에 접촉되어질 수 있느냐?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찬양입니다 라고 하대요. 맞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전심으로 드려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영광을 아는 신앙,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신앙, 이분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야곱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몰입하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자, 세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였죠? 여리고였습니다. 이 가나안 성에 도착했을 때 아주 금성철벽이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나타난 거죠.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군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함성이 질러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야, 엘리사야, 여기서 머물러. 이 정도면 됐어. 그래도 이 엘리사는 또 따라 붙습니다.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함께 하시고 내 기도도 들으시는, 내 헌신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뢰합니다. 이러고 또 따라 붙는 거예요. 또 여러분, 네 번째 간 곳이 어디죠? 마지막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으로 엘리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벗어들고 요단강을 내려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죠. 그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말과 병거가 내려와서 회리바람 속에 그냥 하늘을 향해 올라갔잖아요. 그 순간 겉옷이 뚝 떨어졌네요. 바로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엘리야의 옷이 떨어지니까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죠?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이기심을 찢어버린 거예요. 옛 행실을 찢어버렸어요. 옛 가치관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덧입는 거죠. 성령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이거 정말로 잘 보셔야 돼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갑절의 영감을 입는 거구나. 오늘날요, 영적 무관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무관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무지합니다. 이게요,
그 악함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비할 바가 되질 못해요. 여러분, 복음이 왜 이렇게 무력화가 됐어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비틀거리죠? 예, 중요한 거는 성령을 구하는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길갈이 됐던 베델이 됐던 여리고가 됐던 요단강이 됐던, 예, 하나님을 제가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 하나님께서 쓰는 그런 사람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 분명히 말하면요,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요, 다들 떠나가도 엘리사는요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12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 놓치면 저는 망합니다. 우리 가정 망합니다. 우리 교회 망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 외침이 필요해요. 새벽마다, 금요마다 야곱이 천사 붙들고 씨름했잖아요. 환도 뼈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이런 부르짖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영적 실력이 지금보다 갑절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 세상이 배로 악해졌잖아요. 사단이 더 삼킬 자를 아주 그냥 뭐 울부짖는 정도가 아니죠. 예전에는 두루 돌아다니며, 예, 삼킬 자를 찾았다면 지금은 날아다니면서 찾고 있어요. 그냥 순간 이동을 하면서. 그래서 복음 전파가 배나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요, 사자 굴 속에 끌려 들어갔지만 사자 입을 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마귀 사자처럼 울부짖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하고 우리 가정에 흐르는 악한 저주 물리치고 세상 삼키려고 하는 입 벌린 사자 입을 봉해버리는 권세가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 필요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 앞에 서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쫓아야죠. 문제는 영감입니다. 갑절의 영감입니다. 찬송을 197장을 하고 싶은데요, 이 아합의 깜깜한 시대에 엘리야라는 종을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고백을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이요 쇼핑을 하는 기분으로 그릇을 좀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쇼핑 카트.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결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천국 백화점에서 쇼핑한다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쌓였어. 처음에 여러분이 담고 싶은 게 뭘까요? 그 카트에다가 사랑을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겠고 뭐 주변도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랑을 카트에 가득 한번 담아보세요. 그리고 기쁘고 평화롭고 이웃들과 뭐 잘 살아야 되니까 화해, 그죠? 화평을 담으면 좋겠죠. 그걸 담아도 문제는 때로는 참지 못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오래 참음, 그것도 하나 올리시죠. 아니, 강팍하지 않아야 되니까 자비를 좀 베풀어야, 뭐 그런 아주 자비할 것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자비, 양선, 충성 뭐 이런 거 막 담아야 되겠죠. 이 세상 하도 험하니까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온유를 좀 담아야 되겠고요, 그죠? 온유도 싣고,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절제해야 되니까 절제도 한 묶음 싣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얼마인지 아세요? 공짜입니다. 공짜. 돈 안 줘도 돼요. 이 귀한 모든 것이 어떻게 공짜냐고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어요. 왜 공짜죠?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냥 잘 사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갑절로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맺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을 향해서, 우리 주일날 찬양했는데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이런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향할 때. 오늘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지금부터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번 제가 이거 한번 했는데 기억하세요?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러고 예배를 드려요? 아니, 여기가 좀 한월산이다, 오살리 기도원이다, 뭐 안 되면 강남 금식 기도원이다 생각하면 안 되나요? 아니, 도대체가 이게 그냥 어떻게 전체 뜨겁게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185장 찬송할 텐데요. 뜨겁게 우리 박수 치면서. 아니, 성령이 오셨어요? 아직 여러분 감 안 잡히세요? 아니면 안 되겠어요. 197장 한 번 더 하고 185장 할 거예요.
197장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뜨겁게 믿음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또 들어갈 수 있나요?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겹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탬버린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아멘 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말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4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여러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약한 세대 가운데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할 겁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내가 이 험한 세상 살아내지요. 내가 기도하지요. 주님 사랑하죠.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께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7갑절의 영감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남게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오늘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 앞에 온전히 이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날을 향하여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성령의 영감이 우리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고 가정 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귀한 것을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기로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에 귀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주기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영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인정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하나님, 이 갑절의 영감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견고한지를 파하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 사모하고 주의 영광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악한 권세를 물리치도록 하나님, 사단의 견관지를 파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합심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 하나님의 권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오늘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할 때요, 길갈이든 베델이든 여리고든 요단강이든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놓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길갈이든 베델이든 여리고든 요단강이든 주여, 주를 놓칠 수가 없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놓칠 수가 없나이다. 주의 약속을 놓칠 수가 없나이다. 성령을 놓치지 않겠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주님과 씨름을 하였듯이 주여, 주님을 놓치지 않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줄로 압니다. 주여, 못 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의 세상에서 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운행, 성령의 역사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몰입이 되지요?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죠?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셨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면서요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은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아셔요? 이 가사처럼, 이 고백처럼 여러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2절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예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믿는 자에게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한없는 사랑과 3절입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오셨네. 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이 시간엔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의 영감이 실갑절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에게 하나님 성령의 영감을 갑절 칠갑절로 입혀서 기도가 저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에게 영감의 갑절 칠갑절을 입혀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갑절을 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파여져서 저들의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사역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이 평범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움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은 찢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만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처럼 모든 것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옷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나이다. 하나님, 편관진을 파하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붙듭니다. 갑절의 영감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갑절의 갑절, 영감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역사가 이 밤에 충만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영적 권세로 모든 악한 것들을 파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 주여,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가 필요한 분들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치유와 회복과 안수가 꼭 필요한 분들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